광화문 지역 새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광화문 시대라고 불렀던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이 시대를 그려보면서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는 하나씩 펼쳐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곳에서 어떤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새 예배당 입당하자마자 곧 안식년을 떠나게 되어서 참 민망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할 그런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제 역할이 있을 텐데 하지 못하고 떠나려니 미안하고, 또 그 사이에 뜻하지 않게 지체되었었던 공사기간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의 하늘뜻펴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서 말씀을 좀 풀어가는 그동안의 방식보다는 제가 지난 6년 동안 경험했었던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그간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향린에서 보낸 시간을 회고하면 저에게는 한편에서는 보람이, 다른 한편에서는 고통이 교차합니다. 부족한 제가 받기에는 과분한 사랑도 있었고, 또 견디기에는 너무 큰 고통도 있었습니다. 특히 진보적 교회를 지향하는 신앙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향린이 오기 전에는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에 정리되었던 것이 이 6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아주 가슴에 활짝 피듯이 확연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 돌아보니 지난 6년이 그것을 배우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배웠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도 느낍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광화문 시대에 펼쳐갈 삶에 대해서도 연관지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간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과제와 관련해서 나누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과제는 오늘날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그 화두가 제 마음속에 더 뚜렷하게 느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도심지 진보적 교회를 표방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비교적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신앙인들, 달리 말하면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민주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또 교회를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구성하려고 하는 열망이 큽니다. 그런 열망이 때로는 격렬한 갈등으로도 나타나죠. 저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저에게는 그 모습이 마치 위기의 전환 시대를 거쳐 나아가는 현상과 같이 보였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까 하는 서로의 생각과 목소리가 높은 것이지요. 여러 모양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진보적으로 꿈꿔왔었던 많은 삶의 실험들,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것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 하면서 하늘뜻표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항적인 삶, 해체적인 삶, 그리고 생태적인 삶,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경험했었던 이런 유형의 삶의 모습을 정리해서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느끼는지 교환해 보기도 했고, 또 얼마 전 교단 창립 70주년을 맞은 신학대회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발제하기도 했습니다. 저항적 삶이라는 것은 낡은 체제를 전복하려는 변혁적인 투쟁의 가치를 중시하는 삶입니다. 해체적인 삶이란 억압적인 질서 이면에 숨은 폭력성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비판적인 지성입니다. 이런 두 유형의 삶을 사는 인간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이룩하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편의 잘못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공동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재난의 시대와 같은 현실 앞에서는 그런 투쟁, 그런 비판만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생명 현실을 지탱하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확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말하게 된 것이 생태적 전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태적인 삶과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향린에서 배운 한 가지를 뽑아라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교회는 생태적인 신앙에 기반해서 생태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교회 생활과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연해진 일인데, 그것은 사실 우리 교회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점차 가중될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재난 시대, 그 상황을 맞이할 모든 공동체가 준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노력은 갈수록 계층과 분야를 망라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인류의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쩌면 인류는 이미 그 위기를 저지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버렸다 하는 그런 비관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서의 영적인 준비의 문제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5년 전에 IPCC,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송도에서 모여서 발표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낯설었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정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일을 달성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판단이 커진 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과 7년 후인 2030년에는 1.5도씨에 이르게 될 것이고 2050년에는 2도씨, 2100년에는 3도씨 상승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추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과학자들은 거의 확실한 기온 상승의 범위 5%에서 95%에 해당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온 상승의 범위로서 2100년에 맞이하게 될 온도는 낮게는 2.3도 상승, 높게는 4.7도 상승을 예견합니다. 만일 기온이 3도씩 상승하면 인간이 견디기 힘든 재난이 닥치고 4도씩 상승하면 인간이 구축해온 문명은 멸절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간 중시해온 진보적 화두, 그것 역시도 거대한 지구 생명의 위기 앞에서는 한낱 작은 문제가 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길 잃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라 말씀하시는데, 정작 앞으로의 세계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우리는 사실 회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0년 전인 1992년 그때 처음으로 IPCC가 지구온난화에 관한 1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라서 UN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졌고 이 협약에 따라 매년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국제협상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이 모든 협상과 노력 끝에 기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 인류 대처는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위기가 깊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흐름이 커질까요? 그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깊어진 위기 앞에서 더욱 각자 도생의 시대를 파괴적으로 살아가게 될런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협력과 사랑과 연대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마지막으로 전해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예수의 말씀도 희미해지고 우리는 오히려 더욱 이기적인 자기 생존의 시대로 몰입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2017년인가 미국 심리학회에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 기후 우울증이라는 증상입니다. 암울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삶을 덮쳐서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지는 경험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었던 삶의 노하우와 경험, 그것이 쓸모없게 되어버린 농부들, 또 기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감하게 관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과학자들과 환경 운동가들, 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것이 이 기후 우울증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신체 질병으로까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은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자연을 어머니의 품처럼 경험해온 그런 기억이 많은 기성세대들에게는 작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후가 재난처럼 다가오는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훨씬 민감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녀를 두지 않겠다는 소위 출산 파업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는 앞으로 어떤 진보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의 진보는 풍요라는 것과 얽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풍요로울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암암리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3개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나온 상황 속에서 더욱 큰 풍요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가능할지,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무감각이나 영적인 무지는 아닐지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쩌면 더 가난해지면서도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맞을 미래는 아마 참혹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재난 시대를 맞고 있는 종교는 그동안에 설파해온 번영신학과 성공의 약속들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일은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다 한들 실제로는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삶일 뿐입니다. 그 문제는 단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소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서 더욱 근원적인 인간의 삶의 문제, 그 삶 자체에 대한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하는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절망이 깊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약속,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절망과 약속 사이에서 살아가는 불안한 믿음의 시대에 생겨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길을 나섰죠. 이곳 저곳을 떠돌면서 험악한 삶을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기근을 만났고 가족 해체의 위험을 겪었고 원주민들의 습격을 겪으면서 떠돌이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는 점차 희미해졌을 것이고 어쩌면 절망과 회의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가족이 장막을 찾아오죠. 아브라함은 정성껏 그를 환대합니다. 빵을 굽고 송아지 요리를 내서 대접합니다. 대접을 잘 받은 나그네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라는 늙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생각하면서 웃습니다. 내가 웃었느냐고 이렇게 추궁당할 때 그녀는 웃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은 겉으로 보면 현실이 빚어낸 의심의 미소입니다. 그 미소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그녀의 부인은 단지 거짓을 감추려는 핑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은 다 저버릴 수 없는 그 삶에 남아있는 신비로운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현실의 절망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약속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라의 미소는 성서에 길게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소는 아마 1년 후에 아들을 실제로 낳게 되었을 때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또 그 아들이 자라서 정작 아버지의 손에 번제물로 바쳐지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이 사라의 미소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망과 기대 그 사이를 지나는 모든 삶에 깃든 미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는 이 사라의 웃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의 웃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약속에만 기대어서 자신을 상실해버린 그런 자신을 잃은 미소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온 사라의 인고의 삶이 자아내는 무언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낯선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욕과 위협의 삶을 시달렸던 사라이지만 헛된 욕망에 지쳐버리기보다는 그것을 견뎌내면서 빚어낸 미소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사가 기억한 인간 사라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모든 삶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삶에서 등장했던 빛이 점차 발해가는 운명이라는 것도 피하기 힘듭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붕괴의 과정이요, 사랑한다는 것은 퇴색의 과정이요, 인생이란 소멸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퇴색과 소멸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곁을 스쳐가고 있는 영원한 그 무언가, 그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이어집니다. 종교가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인간을 단지 승리와 패배, 축복과 번영, 성공과 실패, 이런 욕망을 가진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인간이 맞닥뜨린 문제에 대해서 결코 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성서에서 말하는 성령 강림 사건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면서도 성서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수만의 숫자로 존재하는 교회가 단 한 개의 자본주의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갖지 못한 현실로 인해 다가올 미래를 불안하게 염려하고, 가진 자들은 이 세계가 작동하는 체제에 너무 깊숙이 매여 있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의 말씀도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는 영적 실패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진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진보적인 신앙 공동체에서는 체제 변혁적인 정치 행동이나 억압적인 질서를 해치하려는 비판적인 지성이 장려되었습니다. 그것은 해방과 구원을 꿈꾸는 종교의 자양분이었습니다. 그 유산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맞게 될 기후위기의 재난시대에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앞으로는 삶의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고 자신을 훈련하고 수행하는 그런 생태적인 신앙이 갖추어져야지만 교회도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기사연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포럼이었는데, 발표자는 미국 생태문명원 연구원이고 제 대학원의 동문인 잭 월시 박사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의 시대 50년은 계속해서 와해와 붕괴 그리고 재조직을 사이클처럼 그려가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인드셋, 마음가짐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런 위기 앞에서 나만 살고 보자 하는 식의 태도가 일상화된다면 인류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진보적 교회는 이런 생태적인 위기의 시대에 더욱 생태적인 영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것에 그 운명이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종교는 자기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연대하되 그 동력을 자기 성찰과 자기를 갈고 닦는 수행, 그것을 통해서 구축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관심들이 서로 파편화되어서 흩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도록 묶어내고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자신의 욕망과 취향, 그것대로 만족하기보다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켜낼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종교의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향리는 70년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평가받기도 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우리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난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 단련된 인격 안에서만 참된 희망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그 희망이 우리 삶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광화문에서 70년을 맞은 향린이 앞으로 펼쳐갈 삶은 분명히 지난 70년 동안 살아온 삶과는 다를 것입니다. 과거에는 존경할 만한 선배, 신앙의 선배가 세운 창립정신이 있었습니다. 40주년을 맞으면서 교회가 세워내고 많은 한국교회와 나누었었던 교회의 갱신 선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과거에 이룬 것입니다. 70세의 향린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나태하고 허약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을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새겨진 사라의 미소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70년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 70년을 살아온 향린이 과거 더 좋았던 시절이라고 생각되어진 30년 전 그때의 경험에 매여 있다면, 그래서 40주년에 우리가 써냈었던 그 수많은 문서들, 그것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 미래를 계획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살아온 30년을 허비하고 말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청년 예수라고 있는 화두, 그것을 70세의 향린의 현실에서만 머물게 놓는다면 우리는 또 몇십 년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것입니다. 환난 속에 얻은 인내와 인격이 있다면 희망은 항상 거기에 담깁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에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위기의 시대를 지날 때에도 사랑을 잃지 않고 하늘나라를 지어가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움틀 수 있기를 빕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새 역사를 기쁨으로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